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주간 6번째 시간으로요.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교회가 성령이 필요하고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라는, 죽었다가 예수님 선생님께서 죽으셔서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이제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확신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정황. 아주 대표적으로 교회가 성령이 필요하면, 모든 성도가 성령이 필요함 보여주는 한 대목인데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그러한 교회의 신앙의 한 단면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교회 한 신앙의 단면인 것을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가 누리길 바라는 은혜, 교회가 구해야 될 은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도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축복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령에 의한 삶, 신학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한 단면이죠. 그러면 왜 필요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령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왜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그것은 절대 예수님의 사역에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 대속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은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다시 구원을 위한 그 어떤 대속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구원에 위해서 대속의 사역이, 또 다른 대속의 사역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 성령이 필요하다는 건 다른 대속이, 다른 제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 대속사역은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은 충분하다라. 그러면 왜 성령께서 필요한가? 문제는 베풀어 주신 구원은 충분한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베푸신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충분하지 않아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 바울의 절규와 같은 고백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공부하면 속사람에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다른 한쪽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빠르고 다른 것 더 줄고 다른 것을 더 만족하더라는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그게 철저히 죄된 아담의 후에 육신의 모습, 육신의 만족을 쫓는 마음과 생각의 그 가치관의 모습이죠. 철저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걸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뭐가 분명하냐?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나님 거스르는 일, 하나님 대적하는 일, 하나님 죄라고 하는 일, 하나님 악하다고 하는 일을 분명히 육체를 따라서 할 것이다. 그 계획과 그 만족을 쫓아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결국 실제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주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와 함께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왜? 실제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질 않는 자리거든. 그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마음에 기뻐하는 것 쫓아서 그 죄성이 충족되어지는 그 계획이 만족되어지는 것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육신의 현주소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혜사의 다른 돕는 이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셨는가?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그러면 그 앞에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있었던 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혜사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신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그것을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이로 보혜사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십자가 부활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은 충분한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마치 그 옛날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지만 3일 만에 불평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여전히 그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걸으면서 삶의 단면단면에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이가 필요할 것이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진실함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신약 성도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놀라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반대로 하면 그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오늘의 내가 그런 존재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결국 유업 밖에 있는 자신임을 증명하는 나는 유업을 받을 자격 없는 스스로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맞죠? 그래서 누가 더욱더 필요해요. 그래서 보내주겠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의 신앙의 신약 교회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이다라는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다시 오순절 이 시기가 되면 그 우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걸 되뇌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사실 대부분에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대표적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우둔한 마음을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선택하여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 인도하신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가? 절대 아니죠. 기도를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룩을 그 방향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바란다면 진리로 충만하는 자리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거룩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를 경작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수고를 이어가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또 다른 한면에 기도를 진짜 하고 있다라면 또 다른 화면에 있어야 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냐. 진리의 영을 따른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진리의 영을 따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진리의 영을 따른 자는 어떤 자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살아야 될 기준으로 알고 그것으로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도해 주세요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간단하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의 모습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따르라라는 것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거룩하게 하신 영인 것을 아는 자처럼 진리로 충만하고 거룩한 것 사랑하는 것을 충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향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그렇게 아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성령을 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동시에 성령이 필요했던 우리의 모습을 안다라는 거죠. 성령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향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따라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실제로 성령 안을 안다라는 거일 텐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처럼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하면 내가 그를 의지합니다라는 실제적인 고백들을 기도와 더불어서 진실함을 고백하는 자에서 고백하는 자리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